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평안을 주셨을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게 도마도와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가서 평안을 끼쳐야 됩니다. 평안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마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가 있는데 그 사정을 잠깐 들어보니까 참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가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힘든 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때에 그 두려움보다도 더 앞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두려워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118편 5절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한 데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 주변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에 150일 동안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주에 키가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영화를 거기 봤는데 와. 예, 방주에는요 키가 없습니다. 그럼 왜 키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나에게.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간다면 두려움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주에 올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나에게 분명히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일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평강의 길을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정의라는 말은 나에게 진리의 올바른 도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평안을 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미신을 섬기는 자들 잘 보십시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그게 오늘 죽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한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내 영혼에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면 두렵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기도하면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평안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나의 평안이 되시는 주님에게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평강을 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강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나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힘을 주시고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근원은 성령님이시며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책망받을 것인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세상의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일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은요 진짜로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3편 4절 5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받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7절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먼저 왔습니까? 여러분은 남쪽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서부터 먼저 북쪽에서부터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그 복음운동이 어디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 그때를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기서부터 내 백성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이방인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 408장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찬양이 내게 와다 참 평안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리고 두렵지만 기도하면 평안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환난과 시험 당하나 기도하면 평안해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90세 된 흑인 할머니가 장수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나는 일할 땐 열심히 했어요. 앉을 땐 천천히 앉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버렸어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모든 근심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치료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대부분 고민하고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90세 할머니는 그냥 자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고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우리의 이성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평안한 행동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 결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면 남에게 평안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평안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래서 평안을 가진 자가 평안히 섬길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섬기면요 압니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 영이 알아요. 상대방의 영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평안히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빌레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빌레몬이 평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평안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다면 주님은 굉장히 나 때문에 위로받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 평안을 끼치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기뻐요. 정말 위로받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때로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 상대방으로부터 인하여 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을 끼친 일에는 아무한테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주님의 평안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데 있는 사람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평안을 끼쳤다.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지게 원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지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육신의 생각 속에 불안을,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거든요. 이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병을 얻기 쉽고요, 병을 얻어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평안이 됐습니다. 성령님은요, 영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지금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비로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평안이 깨어지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갇혀 있을 때에 방 안에 갇혀서 꼼짝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평안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 평안의 매는 줄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